2021년 2월 둘째 주일, 2월 14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찬송이 가득 차고 기도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몸 정돈하시고 마음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자로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 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 시간을 구별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료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돌이키고 결단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아닌 교만한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공평하다 말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원망과 핑계를 대며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비난하고 정죄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깊은 자리에 모시고 매일 동행하며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화무쌍함을 깨닫고 믿음의 조상들이 힘겨운 삶의 시련들을 믿음으로 숭고하게 살아낸 것처럼 우리들도 절대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교회에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의 영혼육을 항상 강건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씨앗이 되어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인자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주보에 계속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전에 무엇보다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방문하실 때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똑같은 광고입니다. 10분 전에, 가능한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셔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지도에 따라서 착석해 주시고 또 앉아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한 10여 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오픈 안내 여러분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구역별로 오픈될 때 함께 오셔서 교제하고 또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5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광고의 사항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실 때에도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제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교회 방문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어서 끝까지 예배가 클로즈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광고를 더 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서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편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발송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재정부 위원들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재정부에서 민첩하게 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꼭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또 팬데믹 출구 전략이라고 제가 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팬데믹 출구 전략 한 9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하시고 큐티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 관리 잘 하셔서 오히려 팬데믹이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시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팬데믹 시기에도 혹은 팬데믹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4, verse 8 through 11. Matthew chapter 4, verse 8 through 11. Let's read together.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Then the devil left him, and angels came and attended him. In today's Bible, we can see what happened in the wilderness. Jesus went there and was tempted by devil. The devil tempted Jesus with 3 temptations, but Jesus has overcome the temptations. Although the devil was defeated by Jesus, they still tempt Christians. The devil won't fall us down. The apostle Peter said, be alert and of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We are in the dangerous situation. The devil continually tries to fall us down by temptations. How can we overcome the temptation? Let's study about the temptation of Jesus. Because if we know the method of the Satan's temptation, we could cope with the temptations effectively. And then let's overcome temptation. Especially today, let's focus third temptation of Jesus Christ.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devil took Jesus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It may be very amazing scene,
Jesus might see very precious, beautiful, and attractive things. Jesus might see the powerful, authoritative kingdom. It seemed very, very wonderful. The devil said, "All this I will give you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At the time, the devil offered a great deal. It was unbearable temptations. Just one time. If just one time Jesus bowed down and worshiped the devil, Jesus could have the whole world. If you were in the same similar temptation, what is your response? How about you? Unfortunately, many people were fallen down in this temptation. But we should know that the promise of the devil is false, not real. The Bible said, the devil is the false spirit. False spirit. They use all of false for tempting Christians. So we cannot be deceived by the devil. For example, we may know the story of Adam and Eve. The serpent asked Eve,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The woman said,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At the time, the serpent said, "You will not certainly die. If you eat the fru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Looking at the content of temptations, the devil said, "Of course." He said, "You will be like God." After eating the fruit, what is the situation of Adam and Eve? Can they know good and evil? Can they be like God? No. It is impossible to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Just Adam and Eve were deceived by the devil, and then they became the slave of sin. They were placed under the influence of sin, and their destiny is to die. In the same way, in today's Bible, the devil promised to give all the kingdom of the world, but it is impossible to give it, because the master of the world is God, not the devil. Devil cannot give the world to Jesus. The purpose of the devil is just to fall down Jesus with false promise. Look at the condition.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Their real purpose is that Jesus committed sin of idolatry. As we know well, idolatry is a serious sin before God. In 10 Commandments, God said to Israelites, first,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Second, you shall not make idols.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Jesus knew the 10 Commandments, and the devil also knew the commandments. So the devil tempted Jesus to break the 10 Commandments. In the same way, the devil tempts us in similar method. In our mind, sometimes we may have a mind against the Bible. We may think that if we break the commandment of God, we would have advantage. For example, God said,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God wants us to take a rest in God and to worship Him a day in a week, especially on Sunday. But
in some situation, people may want to work and make money on Sunday. God said, "You shall not steal." But in some situation, people steal money out of their greed for the material. It is very difficult to overcome the temptation when our greed collides with the commandment of God. But if we were deceived by the devil and if we committed sin, what would happen? What would happen? John chapter 8, verse 34, Jesus sai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If we become a slave to sin, we might lose freedom in Jesus. We become slave of sin. We lose freedom. And our mind and our spirit would be suppressed by the devil. And our action would be against God. And God's blessing will be disappear in our life. Therefore, we need to overcome the temptation. If so, how can we overcome the temptation? Look at the response of Jesus. Jesus showed us the solution. Verse 10. Jesus said to him,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Jesus resists Satan's temptation with the word of God. It is a good method to overcome temptation. When the devil gives you temptation in your mind, let's just say,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The word of God has power. And then when we use the word of God, the Satan can no longer tempt us. Let's apply today's Bible to our life. How about you? Don't you have a sort of temptation in your life? Sometimes we may have mind to focus on other things more than God. We may love something more than God. At that time, let's just say bodily, "Away from me, Satan.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I will worship only God. I will focus on God only. If so, God will help you. Look at Bible verse 11. Then the devil left him, and angel came and attended him. When he fight against the devil with the word of God, the devil will leave from you, and God will help you. In today's Bible, we learned how to overcome the temptation. Let's fight against the Satan's temptation. Let's overcome the temptation of Satan. If so, your life would be prosperous in God's protection.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하면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시면 됩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자, 이번엔 다정하게 옆 사람을 보면서 팬데믹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팬데믹을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자 하고 믿음으로 이기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믿음으로 삽시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들 넉넉히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 이야기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천국 문을 통과할 암호를 대십시오. 그 말에 부자가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헌금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모아서 쓰지 않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인정하는 만큼 그런 삶 살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당신은 세상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지만 이 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암호는 없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것은 이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부자가 물러나고 그 뒤에 있었던 한 남성, 아주 잘생기고 깨끗하게 생긴 한 남성이 뒤를 이어 천사 앞에 섰습니다. 역시 천사가 그 남성에게 천국 문의 암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성직자로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 문을 넘어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암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게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할머니 한 분, 아주 허리가 구부정해진 상태, 그리고 매우 쇠약해 보이지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암호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네,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즉시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천사가 그 할머니를 천국문 안으로 인도했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에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 7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구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8절의 이 메시지, 이 내용이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사건,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장자를 다 쳐서 죽입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그 집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집 전체의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즉 집안의 장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집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흘 후에 온 애굽의 장자를 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거라. 각각 집마다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앞으로 4일이 지났을 때, 즉 이달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틀, 문설주 또 인방이라고 과거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틀의 좌우 위아래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집을 나오지 말고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양고기를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이집트 그 신들을 섬기는 장자들을 심판할 텐데, 나의 천사가 그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문틀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것이다. 즉 유월할 것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꼭 그날 앞으로 4일 뒤에 14일 저녁에 피를 문틀에 발라서 그 심판을 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달 10일에 자신들이 소유한 양 가운데 1년 된 어린 양 가운데 가장 좋은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죽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각각 그 피를 자신들의 집 앞에 문설주, 문틀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집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심판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가정에 집 안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는 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 장자의 생명을 대신한 거죠.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완악했던 바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놓아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죠. 양의 피를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해서 우리가 그 절기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 뒤로 이 유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1월 14일 이날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애굽의 종살이 되었고 또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이 절기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위해서 희생해 주었던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 1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1300년의 기간 동안에도 유월절은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13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의 그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그날 예수님께서 1300년 전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마음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의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1300년 전에 모세의 시대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는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숭고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속죄함을 입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2000년 전의 그 보혈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고 우리 가슴에 넘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새겨진 이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미국 해외 선교사 파송의 역사, 미국이 해외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해가 1812년입니다. 그때 미국이 공식적으로 처음 파송한 선교사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더슨 선교사님은 미국 기독교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분인데요. 이분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정적으로 설교하신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기대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또 신앙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정말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요. 신앙을 떠났던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 그 죽음을 목격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교사로 드리겠다고요. 공부도 상당히 잘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그의 결심대로 이제 인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버마로 옮겨가고 여러 삶의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약 30여 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가 선교사로 미국을 떠난 뒤 30여 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한 교회,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많은 인파가 모이고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된 채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로서 그동안 30년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모된 상태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버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저드슨 선교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백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집회 꽤 큰 교회였는데도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 거장인 저드슨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그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 저녁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회중들이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날 밤 저드슨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지난 30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깨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온 겁니다. 가슴을 뛰게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간증으로 듣기를 원했던 그 보스턴 한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너무 설교가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그 부탁을 받고서 저드슨 선교사님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또다시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할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중간중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건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기력이 다하여 이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을 때,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우리의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도 내 무의식 중에라도 내 심령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를, 이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보혈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절제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 여러 모양으로 온 지혜를 다하면서 아이들에게 준수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신앙을 본받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희들의 가정이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약간의 환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동시에 이렇게 퍼져나간 적은 전 세계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 세계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 코로나도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 말한 대로, 아니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환란이 자주 여러 번 등장할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 끝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패스 오버, 유월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음에 한 가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던 그 사건,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인상 깊은 것은 가족 전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딸, 아들 모두가 그날 밤 자신들이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그 집 안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가족 모두가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른 가정들마다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일, 우리들 모든 가정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일, 마지막 때 가족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문마다 피를 발랐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문마다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유월절을 준비하고 자신의 집의 문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예수 안에서 더욱 하나 되도록 애쓰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신앙이, 이 숭고한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도 새로운 가정을 가졌을 때 우리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주고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마다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며 보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묵상하고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위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보혈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온 가족이 함께 거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들, 저의 가정과 성도 모든 가정들이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거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더 신실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바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믿음이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감사에 드린 물질들,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며 또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삶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 주님이 더 귀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귀하기에 이 물질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지만 세상 속에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면서 그 삶을 그 시간을 지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